3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한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그 어떤 대상이든지 충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 충성하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냐 그 아니냐의 문제이지,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가지고 이 지역 일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히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대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영우, 이시온, 이소율, 기린의, 황수현, 이주원, 공서현, 문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희,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다세연과 기독교 학교교구연구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어린이 사랑방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의 급속한 어떤 냉각 문제,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 깨워주시고 이날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듣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허탈한 것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저희를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은혜로, 주의 은혜로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하강하옵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심지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미어 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향방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을 때 열심히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선도에 행하는 일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영적인 문제이든지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주님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국가의 부름에 군대에 아버지 보내놓고 노심초사 애쓰며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해외에 보내놓고 지방에 보내놓고 전심으로 다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영우, 이시온, 이소율, 기림의, 황수연, 이주원, 공서현, 문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희 이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의 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도와주옵소서. 어린 것들이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여 기억해 주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사랑방 교사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대부 대모들, 아버지 하나님 다세형과 기독교 학교연구소 스태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눈동자처럼 책임져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관계로 말미암아 또 큰 흐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이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날 6월 18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스컴과 연관된 전 세계 학자 가운데 마샬 맥루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메신저 is 메시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곧 메시지다, 메시지 자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곧 복음 메시지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전철 안에서 시장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그 보여주는 행태의 모습들이 너무 반사회적이고 비지성적이고 사회의 그 어떤 정서를 반대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그 사람으로 우리 영어로 보통 being이라고 하는데 그 B-E-I-N-G 존재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수의 사람이 바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듯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사밧 인생을 봤는데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단히 좋은 이미지로 등장을 했는데 악의 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한 통속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개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순회 재판관을 이제 세워서 운영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대단히 단순한 심플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깊이 이 말씀에 몰입이 돼서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몰려왔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길르앗 라못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아람 대군에 앞서서 아합은 살겠다고 변장을 해서 왕복을 안 입고 있고, 자기 그 이스라엘 왕의 옷을 이제 여호사밧에게 입혀가지고 이 동서남북 사면에서 죽이려고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살려줬잖아요. 소리쳐서 살려줬잖아요. 기도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말은 큰 감동의 말씀이죠. 이게 불가능했던, 죽었으면 못 오는, 더더군다나 왕으로 못 오는 그런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은혜가 있는 것이 아합 왕에게 밀려가지고 너무 이게 힘이 밀려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이 아합이, 정통성 도는 이 아합이 내려와 이렇게 하면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그렇게 사마리아에 점점 근궁에 매여 있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했던 거 다시 이제 회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정 초기에 칭찬받던 그런 여호사밧,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이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전에 한 인생이 막 큰 시험을 겪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제 우리가 말씀 받듯이 돌아왔는데 예후가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인간 종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하는 짓거리냐, 한마디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왕이. 그리고 다시 이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일한 왕의 묘사가 한 군데도 없대요. 다 왕이 뭐 통치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두루두루 민간을 다니면서 그 왕의 정치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그런 거 말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왕이 최선을 다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다시 서서 다시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지방을 위한 그 정책,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한 정책,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성읍마다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이 나라를 치게 나갈 때 여러 가지 개혁, 바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 재판관을 세워서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성읍마다 있게 했다. 재판관을 세워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그 저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유전 무죄,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있어도 무죄고, 돈이 없는 무죄는 유죄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재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재정 진찰을 돌아와서 뭘 힘썼냐,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리 사법연수원에 가서 30년 훈련 시켜도 소용없어요. 이 마음, 재판관들의 마음이 틀려먹으면 돈에 놀아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래서 6절 7절에서 재판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6절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음이 엄청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셨을 때 마음속으로 뭐 S대 법대 나와서 이런저런 그런 꿈꿀 때 주로 어떤 생각 때문에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는 거, 이름 드러내고 재산, 돈, 참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재판할 거냐, 인간을 위한 재판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할 이유는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재판관, 진짜 재판관, 우리가 하나님마저 만약에 재판 굽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그 재판은 7절에 보니까 그 재판장 하나님 뭐라고 하면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안 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재판관으로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재판관, 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되든 판사가 되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재판해라. 사회가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굽지 않은 데 드러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지방의 곳곳에 순회 재판관을 이제 세웠다고 한다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두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별된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서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 뽑아서 뭘 시키느냐, 두 가지 일, 여호와께 속한 일, 아니면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업무와 뭐 정치, 사회, 법, 경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일을 행하라. 마찬가지로 이 일을 행할 때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안에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냐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의 경고하여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1000년 전, 2000년 전 뭐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1차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
그 삶이 곧 사회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존재로 설 수 있는 기본 전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진실과 성심으로 종교적인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든지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이든지 아니면 왕께 속한 일이든지 이 일을 잘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1절 끝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래서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사일생 사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주어진 그 인생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다시 개혁적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아 살아가시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외하는 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호사밧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실수하며 실수를 반복하며 실패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다시 초심을 주시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워주셔서 첫 마음, 첫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그래도 명색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인 아닙니까? 바라고 나오기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삶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정말 일치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날마다 전심을 다해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 외침, 탄식, 아픔, 연약함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